어제 늦게 가셨는데 또 이렇게 새벽에 일찍 오시는 거 정말 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24장. 24장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공감복음인데 이상하게 순서가 좀 바뀐 것을 보게 돼요. 내용은 같은데 좀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쓰이는 게 순서가 변경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편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다른 건 아닌데 어디를 앞에 가야 되지 뒤에 가야 되지 이렇게 편집을 할 때 의도를 좀 가졌죠. 이걸 먼저 읽어야 됐다, 이 사건은 뒤에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이 편집한 사람의 마음을 잘 먼저 읽어야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 오늘 읽은 게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편집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4장은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의 편집적인 구조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좀 단어가 복잡하죠? 그렇죠? 어렵게 얘기했나요, 제가? 좀 쉽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좀 단어를 쓰면 그렇게 어렵게 느꼈는데 간단합니다. 25장 앞에 있습니다. 24장은 25장 앞에 편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25장과 24장의 관계가 있어요. 25장은 단순한 얘기예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핵심이 있습니다. 나눠진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도 10명의 처녀가 둘로 나눠진다.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은 셋인데 둘로 나눠진다. 양과 염소, 숫자는 모르겠는데 둘로 나눠진다. 핵심이 25장을 읽을 때 언젠가 나눠지는 거 잊지 말아라. 그냥 한번 나눠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잠시 나눠지는 거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선한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기회가 없습니다. 잔치가 딱 시작되면. 양과 염소 아주 나눠집니다. 영원히 복받을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5장의 내용은 비유를 여러 개 써도 핵심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눠지게 된다. 24장의 내용은 뭐냐? 이 나눠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종말장이라고 불러요. 25장은 예수님의 심판장. 우리가 보통 사랑장은 어디죠? 그런 책이 있죠.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책마다 장에 별명을 다 두어놨는데 우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24장은 뭐냐? 종말장, 25장은 심판장.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들리느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됩니다. 예수님 때는 계시록이 없었죠. 왜냐하면 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나중에 기록한 책이니까 예수님 때는 계시록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어요. 단지 뭐는 가능했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가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약간 느낌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더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딱 보고 나서 이런 거구나 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24장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느낌을 갖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종말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종말은 뭐 읽어보면 다 나오고 또 뭐 요즘에 안 들어도 됩니다.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건 말세다. 이제 말세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신학적으로는 8개를 얘기합니다. 실존적 종말론, 실제적 종말론 이렇게 하면서 역사적 종말론 이렇게 하는데, 실존적인 종말론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죄송해요. 이렇게 지금 이 새벽을 봤더니 많이 남진 않았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시죠? 아까 찬양하신 분이 아닌가요? 전도사님이, 예?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얼굴이 막 광채가 빛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참 굉장히 얼굴이 예쁘다라고 설명할 때는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라고.
예쁩니다. 근데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에 가깝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보니까 참 밝고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면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죄송해요. 새벽부터 그냥 그런 얘기 막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냐면 종말이 뭔지 아세요? 죽음은 종말이에요. 내 인생은.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잔다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깬대요. 나팔 소리와 함께. 1000년 전에 자던 사람이나 2000년 전에 잔 사람이나 같이 잠들다가,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자마자 주무신 분이 계실 거고, 10시에 주무신 분 계실 거고, 11시에 주무신 분 계실 거고, 결국은 깨는 거는 4시 반에 깬 거죠. 그러니까 자는 시간, 군대 가면 보초 서다가 8시에 잔 친구 있고, 10시에 잔 친구 있고, 4시에 잔 친구, 그래도 딱 6시에 나팔과 함께 깨야 되는 것처럼, 기회는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예요. 그때 잠들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들어봤잖아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돌아가서 잠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오늘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 잘해야 되겠다. 멀지 않았구나, 내 인생이. 그동안 살아온 게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기쁘시게 못했구나,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지? 오늘 말씀 깨달을진저, 이런 얘기예요. 깨달아. 3가지를 얘기해 주죠. 자, 마지막이 가까웠다. 뭐 쉽게 말하면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지 뭐. 이제 잘 살다 가야지.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았는데, 그렇게 느껴진다면 깨달아야 돼. 3가지 잘해. 첫째,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학교 다닐 때, 요즘에 또 우리 성도님들도 신학을 많이 공부해요. 저희 장로님 가운데서 장일섭 장로님은 아예 뭐 신학대에 갔고, 연대 의대 나와서 병원 하시다가 그냥 중간에 공부도 하시면서 병원도 하시다가 그런 분도 계시고, 저는 우리 교인들 신방 가다 보면 야, 대단해요. 얼마 전에 우리 의사하시는 그 권사님 병원에 이렇게 잠깐 갔더니 책을 많이 나눴어요. 야,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의학 책인 줄 알았더니 로마서 주석을 원서로 읽고 있는 거예요. 아유, 긴장돼. 야, 저분 앞에서 무슨 로마서 설교를 할까? 그래서 로마서 하지 말까 그랬더니 다른 책도 다 있더군요. 그래서 딱 느낌이 뭐냐? 용감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용감하게 하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방법 단거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뭐 전공이니까 비전공자들이 열심히 하는 거나 뭐 전공자가 조금 하는 거나,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을 마태복음 읽을 때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관점이냐? 유대인의 관점.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보낸 책이고, 요한복음은 헬라인에게 보냈기 때문에 읽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해요. 관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동화책에 손녀가 오는데 할머니가 아유, 미운 애 새끼, 그랬다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문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보고 미운 애 새끼. 밉단 얘기입니까? 예쁘단 얘기입니까? 예쁘단 얘기입니까? 안데르센 동화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잡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인 사고 구조에서는 미운 내 새끼 그러면 예쁘단 얘기입니다. 도깨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동화에 나왔으면 걔는 죽었습니다. 예. 미운 내 새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자, 마태가 말할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워하냐? 산으로 도망가라. 그냥 읽었다간 큰일 납니다. 가까운데 어디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마지막 때는 산에 가라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산에 가라. 어딜 가야 된다는 겁니까? 남산입니까? 관악산입니까? 북한산입니까? 참 한국은 좋습니다. 땅의 70%가 산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말마다 요즘에는 교회에 오는 교인 숫자보다 주일날 산에 가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성서적입니까? 아닙니다. 요즘에 교인들도 산에 가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런데 성경에서 산으로 가라는 단어를 읽을 때 유대인은 어떻게 듣느냐? 이렇게 듣습니다.
이사야 2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께 주신 말씀을 듣자. 말씀 듣는 곳입니다. 산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하냐? 산에 가셔야 됩니다. 아시는 산이 있습니까? 안디옥 산이라고 아십니까? 말씀이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줄임이 온답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줄임의 시대가 온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얻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그럴 때 산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으로 가는 것과 도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는 건 가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가라고 말했으면. 근데 도망이란 개념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강도가 약합니다. 근데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안 가면 죽습니다. 가면 삽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리는 옷이 뭔지 아시죠? 아웃도어웨어, 등산복. 근데 우리나라 등산복에 참 어쨌든 대한민국은 뭘 사도 뭘 입어도 최고를 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 등산복은 4,000m 이상 눈이 올 때 입는 옷입니다. 그걸 입고 슈퍼에 갑니다. 왜 가냐면 산나물 사러, 마른 나물 사러 갑니다. 또 대단한 거는 우리 교회도 산악회가 있는데 부강산악회, 갈렙산악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게 월말에 한 팀씩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팀씩 가니까 자기들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만 교회는 매번 가는 이제 케이스가 되는데 제가 한 번 따라갔다가 이건 갈 데가 아니구나. 부강산악회라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산악회를 만들어 놓고 매월 첫 주 월요일 날 산악회를 갑니다. 그래서 나는 가자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됐어요. 첫째, 이분들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긴장됐고, 두 번째, 갔다가 만약에 산행을 해도 이분들을 데리고, 저는 강원도 산에 살아서 아는데 8시간 그냥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끌고 가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런데 한 번 딱 갔다가 너무 위로받았는데 팔봉산에 간다고 그래서 팔봉산, 이거 8번 움직이는 거거든요. 4시간 동안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딱 가자마자 팔봉산을 보고 점심 먹고 용인 탕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봉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산악회가 그거더군요. 그래서 이거 다시는 안 갔어요. 어느 산악회 가든지 그냥 보고 먹고 온천하고 오는 거예요. 산 참 좋아요, 한국 사람들. 왜? 산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는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도망갈 곳이지. 무슨 얘기하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살고 아니면 죽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 말씀 들으러 와야 됩니다. 점점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 문제가 뭐냐? 먹을 것이 많아졌는데 마실 거는 여러분 슈퍼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지 종류가. 근데 그게 늘어날수록 여호와의 말씀이 희석되어 가고 희미해져 가고 희귀해져 갑니다. 말씀. 오늘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 읽는 기본적인 개념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저처럼 사모해야 되는 어린아이 저처럼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요즘 제가 이제 손녀 철을 한 명 이렇게 얻어서 10개월째인데요. 동영상만 260개가 와 있어요. 야, 얼마나 예쁜지. 어제도 제가 밥 먹다 틀었잖아요. 예뻐요. 근데 애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달라는 거야. 사모함, 도망할지어다. 이거 먹어야 살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먹냐? 애들은 정말 순수한 젖을 사모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디옥 교회에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많이. 한번 우리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렇게 제가 들어가는데 방에 아빠, 여왕벌과 일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왕벌은 그 새끼 낳는 거고 일벌은
일하는 벌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는 다 알지요. 내가 그걸 묻겠어요? 이러면서 차이가 그거 말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종자가 다르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유충 애벌레 2개를 갖다 놓고 로얄 젤리를 계속 먹이면 여왕벌이 되고, 로얄 젤리 3일 동안 먹이고 꿀을 먹이면 일벌이 된대요. 이야, 그 바다미 이거 미국 사람 되고 간장 먹으면 한국 사람 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 책에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정말 책을 보여주는데 똑같은 유충인데 로얄 젤리를 계속 먹이면 몸이 커지고 생식기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고, 꿀만 먹이면 크기가 딱 제한되면서 일하는 벌이 된다는 거야. 와, 신기하다. 무슨 느낌이 오냐면, 맞아, 말씀 먹고 말씀 먹고 말씀 먹고 말씀 먹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세상적인 이상한 얘기만 매일 들어보냐 그런 사람 되고요. 영어 먹고 영어 먹고 영어 먹고 영어 먹으면 영어 선생님 되고요. 수학 먹고 수학 먹고 수학 먹고 수학 먹고 수학 선생님 되고요. 그냥 경영학 책 먹으면 경영학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뭘 먹어야 됩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우리 주변 사람은 뭘 먹어야 됩니까? 이제 좋습니다. 그때는 그거 먹어도 되는데 이제는 뭘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정말 소중한 전공은 뭐가 돼야 됩니까? 무엇이 전문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답니다. 이제 남은 10년 동안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타까움입니다. 제 스스로 좀 안 바뀝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해도 안 바뀝니다. 그래도 조금 요즘에는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변화돼야 될 텐데. 한 번은 우리 후배들 한 200명을 앉혀놓고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강의를 끝났는데 한 목사님 찾아와서 제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목회가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대. 어떻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10년째 목회하는데 교인이 안 바뀐대요. 장로님, 목회제 고민이 뭔지 압니까? 교인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냐? 그랬더니 안 바뀐대. 하나도 안 바뀌냐? 하나도 안 바뀌었대. 얼마나 좋냐? 변치 않으니. 감사하지 않냐? 변치 않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거 봐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안 바뀐다고. 주님이 변치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냐? 목사님 말이 안 통하네요. 아니야, 내 얘기 잘 들어봐. 우리는 변했니? 목사는 변했니? 우린 변했지. 목사는 변합니다. 근데 변화돼야 되는데, 변하는데, 변화로 돼야 되는데 변질됩니다. 목사는 요즘에. 이봐, 자넨 모르겠는데 나는 많이 변질됐어. 우리 교인들도 알아. 우리 목사님 조금 변질된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내가 감독이 됐잖아. 여러분, 이름이 괜찮아 보여도 저게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변질. 약간 썩었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가. 약간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감독됐다는 얘기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인이 알아. 우리 목사님이 약간 옛날보다는 약간 변질됐어. 그래도 알아요.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막 따라주고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고민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 보는 거예요. 어디가 변질되고 있지? 읽으면 그래도 좀 느낌이 와요. 좀 찔려. 그래도 감사해. 조금 찔리는 게 옛날에 많이 찔렸는데 아직도 느낌이 있으니까 고마워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그 얘기가 느껴져요. 은퇴하면 확 찔린다? 그래서 은퇴는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일을 그만두고 성경 읽으면요, 막 진짜 송곳 찌르듯이 막 그러다가 어때 눈물이 난대요. 그다음 어쨌든 습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조금만 나가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혀 못 듣고 살잖아요. 그분들에게 말씀 듣자고. 왜? 언젠가는 말씀의 사람이 돼서 끝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읽고 저녁에 읽고 계속 읽는 거죠. 저는 새벽기도 정말 우리 교회는 많이 해요. 5시, 6시, 9시, 저녁 8시, 밤 10시 5번씩 매일 해요. 개척할 때부터 4번씩 했어요. 요즘에 이제 올해 60당 넘으면서부터 5번으로 늘려야 되겠다. 오늘도 제가 9시 기도하러 갑니다. 아침 쫙 먹고 9시 기도하고 다시 어쨌든 뭐 여기 낮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한다 이렇게 해서 9시 기도 내가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말씀 먹이려고 해요. 그 다음 100여 명 정도 또 9시 오니까 와서 또 말씀 먹이고 많이 먹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음식은 많이 먹으면 탈납니다. 병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먹을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먹는 게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와 갈등이 좀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갈등이 좀 쉽지 않더군요. 뭐 특별한 갈등은 아닌데 그게 갈등이 계속 이게 지속되니까 어떻게 사나 싶어도 뭐 어떻게 해요. 너무 예쁘니까 그냥 갈등이 있어도 예쁜 게 다 탕감이 돼요. 얼굴 보고 참고 얼굴 보고 참고 그렇게 살아요. 이게 그래도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또 이게 불만이 나와요. 어떤 불만이냐면 음식이 짜. 이상하게 제 아내는 짜게 해요. 근데 그래 짜다 그러면은 제 아내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딱 맞다는 거야. 자기가 목회 안 했으면 음식점을 해도 된다고. 내가 봐도 음식점 해도 돼. 제 아내는 창의적이에요. 퓨전 음식점을 하면은 뭐 날마다 개발될 수 있는 아내의 실력을 알고 있어요. 뭐 짜다 그래도 딱 맞다고 우기는데 어떡하겠어요. 만드는 사람 우긴다는데 또 뭐 예쁜 사람이 맛있다는데 뭐 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마다 짜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물 말아서 물 약간 부어서 먹으면 딱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아내는 충청남도 청량 여자고 저희는 평안북도 신의주예요. 이 차이가 뭐냐? 추운 땅은 간장을 절 써요. 소금을 잘 안 하고 젓갈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청량에다가 우리 처가는 어떤 거냐면 광천에 토구를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어리굴젓 공장하는 처가가, 그러니까 우리 처가의 처가가 그런 집이에요. 광천에 토구를 가지고 어리굴젓 만드는 집이니까 간장도 굴젓국이라고 아세요? 굴 가지고 간장을 만들어서 먹는 집이에요. 그러니 뭐 퍼먹어. 짜. 제 아내가 안 짜 이러면서 알았어 물 말아서 먹고 그러는데 딱 2년 만에 결정이 됐어요. 짠 게. 우리 딸이 태어나고 먹고 말하게 될 때 우리 딸이 짜다는 거야. 이거야 뭐 분명히 변명할 수 없잖아요. 여보 얘도 짜대.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세요. 얘가 뭘 알아요? 당신이 그러지. 그러니까 뭐 내가 뭘 그래 그랬더니 얘가 지금 말을 배우는데 당신 말을 배우는 거예요. 당신이 짜다니까 얘 짜다 우리 제가 맛을 알아 얘가? 그러면 내일부터 한번 이래봐라. 당신이 짜다는 말을 내가 아니까 이제 짜다는 말을 하지 말고 맛있다고 얘기하래.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알아듣게 돼. 짠맛이 있다는 거를. 맛있다 이렇게 말하면 저게 짠맛을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알아듣겠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라고. 맛이 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래. 왜 짠맛인지 알겠다. 그래서 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맛이 진하다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랬더니 2주 만에 얘가 맛이 진하대. 야 이거구나. 다시는 내가 짜단 말 쓴한 말 안 해야 되겠다. 따라하니까. 그래서 이제 맛있다. 그것도 맛이 진하다가 아니라 맛있다. 애를 위해서 맛있다는 거야. 맛있게 먹는 거야. 먼저 먹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서도요. 이 안디옥 교회가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목사님 말씀 제가 압니다. 좋은 거. 그러면 앉아있는 분이 맛있다 그러면 새로운 분이 옆에서 맛있다 그러는데 제일 앞에 앉았던 장로님이
이러면 새로운 분이 이러면서 완전 분위기가 싹 가라앉습니다. 첫째 애가 맛있다 하다가 둘째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맛있다 그러지, 아내가 맛있다 그러지, 누나가 맛있다 그러지, 얘는 막 어릴 때는 또 맛있다 그러더니 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 스스로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살을 좀 빼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20kg를 빼는 거예요. 20kg를. 그래 지금 100kg예요. 예, 20kg를 뺐어요. 근데 지금 100kg예요. 아유, 그냥 약해요, 발목이. 그 몸을 감당하기엔 발목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왜 그러느냐, 분위기예요. 맛있다. 목사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앉아있는 교인이 맛있다고 말하면 내가 맛있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맛있어져요. 맛있다. 그게 말씀을 듣는 방식이에요. 이왕 먹는데 어느 사모님이 아는 분인데 대전 한박교회 이영원 목사님 사모님이 결혼을 하고 났더니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 목사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교회에서 산성교회에서 사찰로 일하다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군소신학교 가서 그냥 졸업장도 없는데도 받아주는 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인 줄 결혼했더니 실력이 너무 없는 거야. 근데 고민이 뭐냐면 이 목사 결혼하고 나니까 목사 사모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안 돼도 그 교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생 그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막 힘드는데 결심했대요. 이왕 살기로 했으니까 아멘을 열심히 하자. 내 남편 설교에 어떤 설교든 아멘 하자. 그렇게 해서 막 아멘 하진 않고 아멘 2번씩 한 거야. 그러니까 내용도 상관없이 내가 살려고 막 음식이 약간 떨어져도 그냥 아이 맛있다 이렇게 먹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내용은 안 생각 안 나고 은혜가 되더래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대전서 제일 큰 한밭제일교회예요. 이영환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초등학교 나오고 또 그렇게 큰 교회 하는데 그 교회 가본 분위기가 너무 신기해요. 교인들이 다 아멘을 안 해요. 아멘 그렇게 하지. 신기해. 한번 그때 4,000명이 앉아 있는데 아멘. 이야,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느냐? 사모님이 하는 걸 옆에 얼떨결에 따라하다가 전 교인이 지금 2만 명 교인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이 뭐 1000년 전 게 아니라 2018년 전설이에요. 지금요. 대전의 유명한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읽는 것보다 해석이 중요해요. 바로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큰일 나는 해석이 될 수 있죠.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새벽에 회사 출근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이렇게 화를 내? 그랬더니 박찬호 이 자식이 말이야. 박찬호 이 자식이 나쁜 자식이라고 막. 응?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고. 내가 나이 든 어머니를 그렇게 우습게 할 수 있냐고 말이야.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어머니가 충청도 사람을 알고 있는데 효자인데 아니야 신문에 났어 방 그걸 보여주는데 정말 신문에 써 있어요. 크게 박찬호 일본인 노모를 이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다니 봐! 써 있잖아. 박찬호 일본인 노모를 이겼대 이 자식이 말이야. 여러분 그겁니까? 거기에 노모는 기모노 스모노 노모. 일본 사람이 LA 다졌으면 13승 할 때 박찬호가 15승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말은 맞는 딱 한 문장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삼국지 없는 얘기인데 개포동에 유비 관우 장비가 살다가 어느 날 휴일에 영화나 좀 보자. 그래서 유비가 장비 보고 롯데 가서 표좀 끊어와라. 그래 보냈는데 10분이면 갔다 올 길인데 30분 돼도 안 와서 나중에 뭐 송파구청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 얘 좀 데려가라. 왜 그러냐? 어쩐 데려가라. 난리 났다. 극장을 때려 부순다 그런다. 따라가 찾아가 경찰서 갔더니 막 씩씩거리고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흥분하냐? 표만 사오면 되지 그랬더니 극장이 사람 차별한다는 거야. 무슨 차별 사라냐? 조조만 할인해 준다는 거 막 써놨대. 써놓고 차별한다는 거야. 조조만 할인한다고. 관우가 진짜 그러고 달려갈 때, 야 이리 와봐, 너 그거 봤구나, 조조 할인. 여러분 그 말입니까? 조조 할인이 조조를 할인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단이 하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또 진짜 이러고 따라가. 난 처음 겪었던 게 안상홍입니다. 부산서 개척할 때 안상홍이 광안리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1호가 광안리입니다. 거기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야, 신기하더군요. 새 노래라는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간단합니다.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안상홍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무조건 하나님 단에는 안상홍을 붙여놓은 찬송가 지을 게 없어요. 모든 찬송가에다가 하나님 성령이여 강림하사, 안상홍님 강림하사, 딱 그것만 바꿔놓고 인쇄를 해버렸어요. 야, 거기 가서 그걸 부르는 사람도 신기하다. 나중에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또 어머니 하나님 그러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왜 우리가 건전한 교회, 건전한 목사님,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석 때문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해석을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붕으로 올라가라. 정말 시기 굉장히 좋네요. 이거 보통 다른 데 가면 새벽기도 때 이거 세 개를 다 설명하기가 쉬운데 안디옥교는 강남 시계라서 굉장히 어렵네요. 강남 스타일이네요. 이게 말 타고 가는 스타일로 달려가네, 시계가요. 지붕에 있는 자는 곧 내려가지 말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지붕으로 자꾸 올라가래요. 지붕으로. 좀 불편한 거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지붕에 올라가라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갈세. 이스라엘 사람들 일상적인 기도는 지붕에 가서 했습니다. 왜? 조금 가까운 곳.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로 듣느냐? 지붕에 가라, 마지막 때 지붕 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기도 생활을 이해합니다. 지붕은 기도하는 것. 저희가 성에 가까울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자, 성전도 기도하는 곳이긴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지. 여러분의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지붕으로 가는 거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생활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참 여기는 좋아요. 제가 와보니까 안디옥교회는 한 번, 두 번째 와봤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이건 산책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기도하고 숲속에 와서 그냥 빈말이나 그런 느낌으로 해도 충분하겠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하기 정말 좋은 교회야. 숲속에, 세상은 놔두고 서울에 이런 분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하나 좀 있긴 한데 할렐루야 교회 분당에, 그건 한 단계 떨어져. 말이 천당 밑에 분당, 그냥 그래도 분당이 개포동 아래지 무슨 소리예요, 그죠? 분당 사람 그렇게 얘기해야 돼. 천당 밑에 분당 그러는데 아닙니다. 천당 밑에 강남이고 강남 밑에 분당입니다. 거기가 아주 분위기 좋은데 제가 그 얘기했어. 할렐루야 교회 가가지고 좀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횃불에 좀 집회달래서 갔다가 목사님 이거 이 개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무조건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떤 교회? 여기는 정말 이렇게 산책하는, 등산하는 교회, 이런 교회 아닙니까? 삶 속에 있는 교회란 개념을 단어로 만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좋은 대단한 실력자들 보셔도 개념화 시키지 못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듣고 보니 참 개념을 잘 만들어서 향수 아십니까? 향수, 향기로운 수요 예배 그런 거. 요즘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향수, 향기로운 수요 예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기가 막힌 거야. 사계절 여기 올 때마다 그냥 시온산 가는 기분으로 예? 바벨론 내
백향목 숲을 향하여 가는 그런 교회. 그것은 뭐 하러 가느냐? 기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어디든 숲에 가서 기도할 때 응답이 강해요. 수천 년 역사 속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나무 없는 데서 응답받기 힘들어요. 여기 뭐 계속 나무가 있네, 오는 길에. 그러니까 그냥 명확하게 말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 받기 좋아, 기도하면 은혜 받아,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약간 형상화시켜서 우리는 숲이라서 응답이 잘 돼, 이렇게 말하면, 숲은 이렇게 주의 천사도 좀 거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뜨겁지 않아서. 이렇게 저는 좀 그런 걸 좀 잘해요. 교회 할 때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하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딱 그냥 제일 큰 수영록교 앞에 가서도 개척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수영록교보다 좋은 점을 명확하게 잡았어요. 수영록교가 대단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훨씬 낫다. 우리 교회가 뭘 하냐고 막 그럴 때, 수영록교 담임 목사는 전교인을 기억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전교인을 기억한다, 이런 거. 새벽마다 교인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똑같이, 담임 목사가 전교인의 이름을 다 대는 교회가 어디 있냐? 우리 교회지. 뭐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기도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스스로 망가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계속 오는데 응답을 가로막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난 참 불쌍합니다.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놓고 기도 안 하는 거는 좋은 커피 머신을 사놓고 믹스 타먹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자동 머신을 갖다 놓고 믹스를 타먹어요. 그것도 또 타먹기 귀찮다고 또 오래 이틀 전에 타놓은 거 그거 마시고 있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넘치는데,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응답은 뭐냐? 구한 게 응답되는 거고요. 구하지 않은 크고 비밀한 것을, 그러니까 응답되고 너는 내게 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목사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운동이 자꾸 벌어져야 돼요. 기도를 자꾸 우리가 지나가다 오가다 기도하고 가고.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하루에 한 번은 교회 들리세요. 쓱 지나가다가. 아니 안디옥교처럼 좋은 분위기 속에 안 들리는 거는 죄 짓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쓱 들려서 잠깐 들어갔다가 기도하고 하고, 들어왔다 기도하고 하고. 너무 바쁠 때는 잠깐 지나가면서 산책길 지나가는 느낌으로 앞에 문고리 잡고 죄송해요 왔다 갈게요 그리고 가고. 그러면 제가 약속합니다. 제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응답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오십시오. 그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는데, 그 소원을 딱 붙들고 와서 문고리만 잡아도요 어느 날 응답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많이 만든 겁니다. 아무 때나 오게, 아무 때나 오게. 지금 5번 하지만 조금 나이 더 들면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 한 7번 정도를 해야 되겠다. 낮에도 어디 갈 시간 없을 때는 그냥 교회에서 12시도 하나 만들어 놓고, 12시에도 와라, 2시 거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수시로 사무실에 내려가서도 인도하고 올라왔다 인도하고, 이렇게 되면 한 7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기도회를. 뭐 나이 들면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고. 뭐 우리 아버님 보니까 딱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 지금도 93세인데 아침 드시고 점심 때까지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제 아버님 기도 논장도 하셨기 때문에 다 저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기도 제목 써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읽으시면서 3시간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노후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밭에 가라. 첫째는 산으로 가라. 말씀. 지붕에 올라가라. 마지막 때는 기도. 세 번째는 밭으로 가라. 장로님 밭 좀 가지고 계십니까? 권사님 밭 좀 가지고 계세요? 밭.
많이 가진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면 교회에서 기증하라 그럴 거로 생각하십니까? 밭 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이 무슨 밭을 얘기할 때 마지막 때 뭐 고구마 밭, 고추밭을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의 개념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하려면 어딜 가야 됩니까? 밭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봐도 업으로 생각하면 낚는 거로 생각하고 농부 입장 생각하면 밭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밭 옆에 있는 아파트가 다 여러분의 밭 아닙니까? 이번도 새로 밭을 개발한 데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새 밭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것도 다 옛날처럼 일반 주택이면 돌아다니기 힘들까 봐 쌓아놔 줄게. 그리고 거기 가서 안 할래? 예수님의 시선은 모든 게 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 제가 어제 물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이제 개념이 없으니까 이 블록 안에 이 큰 길 블록 안에 예배당이 몇 개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십 개 몇 개 이렇게 하면서 3-4개 교회를 얘기하더군요. 알다시피 이 길을 지나가기 힘듭니다. 이 안에는 완전히 우리 밭입니다. 이 4차선, 6차선은요 목숨 걸고 나가야 됩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저쪽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아 이건 우리 밭이지, 우리 밭이지. 익은 곡식 우리가 따야 될 텐데 이 마음을 가지고 아파트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 땅은 너희 땅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 수박밭에 있는데 남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수박 따가면 기분 좋습니까? 화납니다. 왜 우리 밭에 와서 따가? 아니 마늘 농사를 짓는데 누가 마늘을 막 캐가 이렇게 막 애들이 웃겨요. 서리를 해도 또 수박이나 서리하지. 참외 맛있는 걸 서리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애가 또 서리하는 마늘을 또 서리한다고 또 마늘을 뽑아가다가 재폈네. 이게 주인이 화나죠. 또 웃겨. 얘는 어떻게 초등학생이 마늘을 캐가냐? 또 이게 뭔지 아냐? 뭔지 모르는데 캐갔대. 야, 너 내가 그동안 손해본 게 한두 개인지 아냐? 엄청나게 당했다. 너 당해야 되겠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마늘 좋으면 마늘 100쪽을 먹어라 앉아서. 아니면 너네 엄마한테 가서 내가 100만 원 이상 손해만 100만 원을 가져와라. 아니 100대 맞아라. 골라라. 너 100대 맞을래? 100만 원 가져올래? 100쪽 먹을래? 얘 생각에 그래도 엄마한테 집에 가서 말하면 정말 엄마한테 맞으면 더 맞을 것 같고 돈도 아깝고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100쪽을 먹으려고 딱 마음 먹고 한쪽 먹는 순간 더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았더니 5대를 맞았더니 맞는 것보다 돈 가져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돈 가져오겠습니다. 먹고 맞고 돈 가져오고. 여러분 서리하는 애가 참 웃깁니다. 왜 마늘 서리를 합니까? 또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때려주고 싶어, 마늘 먹여주고 싶고, 돈 받고 싶어, 마음에 드는 것처럼. 이 바운다리 안에 있는 영혼은 누구 겁니까? 자, 이 영혼 속에서 무당집에 가도 관심이 없습니까? 내 지역 사는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영혼을 바치고 있는데도 어떻게 서리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내 밭을 해치고 다니는데 아무 관심도 없습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개척할 때 교회가 지붕이 작으니까 보이지 않아서 주변 산에 올라가서 보면 다 동네가 보일 때마다 외쳤어요. 맨마다 올라가 산에 가서 뭐하자고 뭐하냐고 교회도 안 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좀 좋으니까 막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제 나름대로 보니까 내가 설교는 정말 잘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영롭게 목사님은 설교가 내가 볼 땐 좀 아니더라고. 왜 아니냐면 그분은 아니 다른 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설교를 준비가 부실하다는 게 아니고 소홀해요. 왜 소홀하냐면 신방이 너무 바빠서 준비하는 게 약간 내가 느낌이 와. 좀 소홀하시구나. 우리는 신방 갈 데도 없고 속썩이는 교인도 없고 매일 저는 또 책을 많이 보는 것이 성격이에요. 저는 책을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약을 해가지고요. 제가 뭐 하는 게 있냐면 70권씩 요약해서 다시 책을 만들어요.
분야별로 75원씩 그런 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내가. 그리고 지금도 한 본문을 강의할 때는 20권 이상을 요약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전데. 그런 설교를 어떻게 듣고 앉아있냐고 막. 답답해. 6천 명의 시인령들이, 수용백 6천 명의 영혼들이 막 안타깝더라고.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 뭐 다른 교회는 더 하지 막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지금 박 목사님 지금 심령 아십니까? 부목사 때부터 책을 쓰고 막 LA에서 그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키고, 지금 막 속마음이 이게 막 끓을 겁니다. 지금 막 이렇게 심령이 막 뜨거운 성령 열정으로 끓어야 되는데 짜증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게 우리 밭이야, 이 밭은 이제 우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는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적은 게 주의 안타까운 끓는 마음입니다. 목사님 마음도 끓고 주님의 마음도 끓고. 어제 말씀했잖아요. 진노로 칠까 하노라. 그게 끓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 좋은 맛을 다 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냥 쫙 오냐. 그때 참 제가 안디옥에 오면서 요즘 어제 오늘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진짜 성서적이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전도를 안 하지? 이런 좋은 교회를 놔두고 그냥 우리 산책하자 이거만 내도 올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한 3일 지나면 엄청나게 발견할 겁니다. 여기는 이것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질 텐데, 그럴 때 3가지 잘 하시면 됩니다. 첫째, 와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요. 제가 이거 안에서 느낌이 옵니다. 딱 어제 오늘 2번 지금 만났는데 여러분의 눈빛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수용성이 있습니다. 속이 깊습니다. 이 강남 사람에게 속이 깊은 느낌이 옵니다. 지난번에 성문교회 왔다가 깨달았는데 반응이 별로 없다는 거. 입술로도 이게 눈빛은 막 살아있는데 입에서는 전혀 반응 없는 이게 지금 알아들었나? 왜냐면 과묵하고, 이게 강남 사람은 차를 타도 이게 조용한 차를 타다 보니까 움직이긴 하는데 소리가 없어. 이게 제가 처음 한번, 난 이제 뭐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지 않아서 몇 군데 가보지 않고 1시간 이상 안 가니까 일단 안 가는데, 한번 성은교회 왔다가 이 강남 분들이 굉장히 고급차구나, 에쿠스급이구나, 이렇게 막 고속도로를 달려도 전혀 요동이 없구나, 이렇게 달리긴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눈빛이 지금요 이렇게 막 스펀지 같아요. 스펀지. 3가지 하십시다. 말씀. 그래서 이 안디옥산이 돼야 됩니다. 안디옥산. 이 안디옥이 이 지역의 개포동의 지붕이 돼서 그냥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밭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밭을 줬는데 똑같은 땅도요, 누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완벽한 논밭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인데 풀밭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고구마를 캐러 갔더니 고구마는 별로 없고 완전 잡초만 남아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민하고 돌아가십시다. 기도하시다가 가셔야 되는데, 3가지. 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는가? 하나님, 산으로 도망가는 심정을 갖게 하시고,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조금은 늘립시다. 이제는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조금은 늘립시다. 작년보다 올해의 기도 시간이 조금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관리는 합시다. 밭 막 파진 않아도 좀 돌아보십시다. 진짜 농부가 뭔지 압니까? 비 올 때 한번 돌아봅니다. 이게 뒷짐지고도 이렇게 밭을, 농부는 그런 거 합니다. 비가 오네, 언제 물기를 내야 되나. 그리고 가도 이렇게 놀아도 밭에 가서 놉니다. 밭둑에 올라가서 놉니다. 멍하게 멍을 때려도 논둑에 가서 멍 때립니다. 제가 그걸 얘기합니다. 교인들은 뭘 해도
슈퍼에 가도 전도가 목표가 하다가 습관적으로 아줌마 교회 나오셔.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알아? 안디옥 교회를 몰라? 대한민국의 위치가 최고 좋은 교회 몰라? 그래서 제가 안 보이는 교회 몰라? 이건 정말 안 보이는 교회야. 여기 데려와야 아는 교회, 뭐 이런 교회. 이거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개하면 그게 일상 속에 입에 붙어 있으면 분명한 거 내년쯤에는요 이게 앉을 자리 없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교회 정도는 뭐 능히 할 수 있죠. 그 대신 교인들이 말씀, 산, 기도, 지붕, 밭, 전도 감당하고 오늘 기도하시다 가는데 마음에 결단하고 가십시오. 그냥 은혜 받았고 가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에 관심을 갖겠다고 결단되면 가십시오. 그게 마음의 결단이 잘 오지 않으면 좀 결단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저녁 7시 반 되면 그때까지 앉아 계세요. 그런데 딱 결단되면 그냥 지금 나가세요. 딱 손을 모았는데 결단됐으면 길게 하지 말고 확 나가세요. 그렇게 하시고 대신 제가 우리 교회 때가 부탁할게요. 결단되면 가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3시간 예배 다 끝났는데도 막 아직 결단 안 됐는데 가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깨워서 가라 그랬더니 내가 뭐였지? 그랬는데 괜찮아요. 핵심은 결단하고 가셔야 돼요. 산, 기도의 지붕, 밭.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오늘 저녁 때 좀 권면해서 어제 안 오신 분들에게 오늘 저녁부터는 중요한 얘기를 좀 3번 남았는데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인문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 저녁엔 전도는 어떤 거냐 하는 거고 내일 새벽엔 인생이 왜 전도가 중요하냐, 인생 사는 속에 전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내일 저녁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인도까지 가능한지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능성. 사업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 높이는 방법이 경영학 아닙니까? 학문입니다. 그런 겁니다. 전도도 학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집회가 다른 것보다 안디옥 교회 전도자가 일어나는 전도, 인도자 말고요. 전도자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가끔 인도가 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